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이 감정으로 나타날 때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그 인격, 하나님의 인격은 정말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으로도 표현되지만은 그것이 온전히 감정으로 나타날 때 바로 기쁨으로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만 나오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기쁨이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내 기쁨이 이제는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세상은 죄와 저주와 사망과 절망이 가득 차고 기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기쁨의 실체는 사람들은 물질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뻘뻘 땀을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이 심지어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살인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기도 하고 아주 짓밟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지식을 깨달아 기뻐하고, 누구는 육체의 쾌락이 인생의 기쁨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는 정말 그 희생하는 것이 보람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왕으로서 정말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많은 것을 정말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는 솔로몬 이상 더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썼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의 명예와 권력, 육체의 쾌락과 뛰어난 지혜, 거기다가 지식까지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더하니까 근심이 쌓이고, 지혜가 많으니까 오히려 번뇌가 많고, 농사를 크게 짓고 양을 더 많이 기르고 금은 보화를 늘려보아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가 않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처와 첩을 늘려서 쾌락을 누리고 했지만은 그것 또한 헛되다 하고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쁨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시오. 인격은 지성, 감정, 의지로 나타나고, 그의 살아계신 인격이 감정으로 나타날 때는 바로 기쁨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참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땅에 충만하여 문화가 번성한 것을 보시고 한 번도 기쁘다 하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고 심히 근심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그저 그냥 보시기에 좋더라 하고만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보시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침례를 받으실 때야 비로소 기뻐한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기쁨의
그 기다림을 마감한 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하나도 기쁠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 기쁨이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 예수님은 영이 정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영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성령도 기쁨의 영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계획은 뭐냐? 우리에게 자신의 기쁨을 넣어주는 거라고. 우리 안에 자신의 기쁨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의 기쁨을 갖게 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심으로 예수의 기쁨을 갖게 하고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의 기쁨을 갖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후에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말 승리의 기쁨, 또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의 기쁨,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또 우리 보고는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보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으로 기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면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또 분노하시고 또 기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기쁨, 이 기쁨의 절정은 예수께서 승리했을 때라고. 기쁨의 절정은 예수님이 승리했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혹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사람들은 막 기쁨으로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정말 하루 이틀이면 그냥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김으로써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로서 정말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 시합에서 이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은 이 사망의 종로로 됐던 인간이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망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다고 하는 그 기쁨, 그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자로서 예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또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기쁜데 우리 옆에서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이것보다도 우리도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하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자 마귀에 억압당하여서 정말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서 승리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그들을 구원할 때에 최고 절정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또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 지켰나이다 했는데, 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이름 속에 있는 만물을 소유할 권세도 함께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피로써 사신 다음에 다시 그것을 아버지께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자기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모든 것을 소유할 권세인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을 소유했을 때에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동안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동안 안 구했지만 이제부터 구하면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또 잘 먹고 넓은 집에 살아도 이제 연금 상태 갇혀 있다면은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하는 순간에야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이 이 자유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만이 참 자유가 주는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자유자가 되고 그 자유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육체가 억압된다 할지라도 영혼의 자유를 아는 사람은 여전히 옥에 있어도 기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서도 나는 항상 기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정말 영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도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 잃어버렸다가 찾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드라크마를 잃었다, 양을 잃었다, 또 돌아온 아들, 그 세 가지를 말하는데 특히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심정이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쁜 것이 뭐예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가장 기뻐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버지 심정을 알고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기쁨의 조건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쁨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 공로로 기쁨을 얻었으니 성령으로 기쁨을 누리자. 정말 예수 공로로서 온전히 우리는 기쁨할 수 있는 조건,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사함받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렸고 우리는 예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런 기쁨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해서 아들의 자유하고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기쁨의 근원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은 예수 공로로 기쁨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성령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